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마지막 25절, 첫사랑의 갈릴리라는 제목입니다. 첫사랑의 갈릴리.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생각보다 요한복음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신학적 진리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이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풀어야 될 신학적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새벽 시간에 하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더군다나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만 잘 따라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2번씩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낭망하고 또 절망해서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물고기 잡던 그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더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2번씩이나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예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났다는 사실은 주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곳이고 또 아직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여인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닌, 왜 하필이면 저 머나먼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자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로 갈릴리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은빛 물결, 출렁이며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갈릴리. 그 갈릴리는 제자들하고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맺어진 곳이고 사랑과 복종 그리고 평화만이 존재하던 곳이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대립이나 분열, 싸움의 이전의 장소였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맺어졌던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주님은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후에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또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또 나타내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난 이것이 세 번째 만남,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만남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로 와서 이들을 또 만난 것은 이들에게 뭘 지금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디베리아 호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바닷가 옆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디베리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도시 이름을 그 바닷가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인 거예요. 근데 갈릴리 그러면 그 바다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를 다 갈릴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도 갈릴리 나사렛이고 첫 번째 포도주 이적을 일으켰던 가나도 갈릴리 가나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다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왜 디베리아 호수, 왜 바닷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붙어서 놀아난 권모술수의 장소이고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증오가 사람을 유린하고 죽음이 삶을 조롱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싸움과 거짓과 악한 힘이 득세하던 그런 곳이죠.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함께 야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뭔가 사명을 다시 주셨다면 이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고 좌절하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복수하시려는가 보다. 이제 뭔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끝까지 대결의 장소이지 통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보다는 제자들과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죠. 그게 첫사랑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만난 이 재회는 아주 의도된, 예수님이 매우 의도해서 만난 곳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갈릴리.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복종만이 순종만이 있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 말이죠. 죽고 죽이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는 만남의 의미가 없어요.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 흘리는 증오의 현실에서는, 미움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저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그런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순종만이 있던 바로 첫사랑의 장소예요. 체념과 좌절 속에 죽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기심과 갈등으로 욕망으로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더듬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손길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던 바로 그 첫사랑의 경험을 떠올려야 되지요. 그래야 그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오직 사랑과 이해와 순종이 있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얼마나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까? 혈기왕성하던 그 젊음의 순간을 다 자기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허망하게, 아니 비참하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정말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절망해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아마 절망감을 넘어서 어쩌면 배신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처절하고 곤고한 상황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뭐가 회복되고 뭐가 치유되고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던 것이죠. 아침 햇살이 떠오르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예전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거의 3년 동안이나 떠나있던 그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몸으로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지만 아마 머릿속으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그 나날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자기를 쳐다보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는 아마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도 동이 터왔습니다. 새벽이 된 것이죠. 그때 해변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를 따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벗고 있던 겉옷을 털치고서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첨벙첨벙 달려갔습니다. 그 거리가 약 얼마쯤 된다고요? 거리가 한 100m쯤 되는 거리.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마 바닷물과 그리고 철철 흘러내리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로 식사를 하시면서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아마 베드로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그는 아마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도 믿고 남들도 그렇게 믿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친 그 일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그대로 베드로를 치유시켜 주는 것이죠. 그 방식 그대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 꺼져가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픈 기억을 치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주님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자, 그리고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자 베드로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치유되었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고통스러운 상처가 치유되자 그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모든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을 얻으면 힘이 나고, 사랑을 얻으면 목표가 생기고, 사랑을 얻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다가 실연하면은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잃으면 의미도 사라지고, 사랑을 잃으면 목표도 사라지고, 사랑을 잃으면 자기 인생을 내던질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똑같습니다. 공부건, 직장이건, 가정생활이건, 교회생활이건 사랑이 식으면 시들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에는 아무 기쁨도 유익도 없고 삶의 부담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일에는 목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일에는 자기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허공에다가 막대기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험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현실 타령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가장 상처받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사랑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한 다음에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사명을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해주었죠.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도록 똑같은 일을 경험케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여전히 너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다시 너를 들어 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천국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던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교우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요즘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재혼한 부부들이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경제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경제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뭐라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면, 그러면 현실 너머의 것들이 보이게 돼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의 눈이 멀 것이라면 돈에 눈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 눈이 멀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